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미션의 언덕 예루살렘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대부분 예루살렘 얘기인데 두 번의 예루살렘 얘기를 다 한다는 게 좀 역부족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교재 안에 만들어놨던 부분하고 오늘 진행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예루살렘 역사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 넘기면 각 종파별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은 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루살렘 지형을 조금 다뤄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익숙한 지형에서 과연 성경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주로 산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산과 골짜기와 장소 사건들이 파악되고 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일주일간 저희가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살펴보는데, 토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살펴보면 저희가 예수님의 왕으로서 사역과 선지자로서 사역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역인 제사장 사역은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조금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뒤편의 지도를 펴시면 예루살렘 위치는 아이하고 16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아이하고 16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시고요. 예루살렘은 실은 이제 유대의 산지 2591피트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좁은 곳이긴 하지만 80만 명 정도 이렇게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과연 이름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에 샬롬이라는 이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루샬라임 이렇게 있는데 샬라임, 샬롬 비슷하죠. 그래서 뒤에 샬롬 하면 뜻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피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 하면 현대 히브리어로 이르 하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하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다양하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하면 가장 큰 뜻은 평화의 도시다, 이 정도 이제 뜻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시편에 이 예루살렘을 두고 다양한 이미지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찬양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하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를 돋아가지고 성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산 위에 터를 돋다 보니까 그 성을 조밀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다 산지 지형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이제 산으로 삥 둘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성이다라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예루살렘 하면 고도, 오래된 도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예루살렘은 공존의 땅이에요. 오래된 도시들도 있지만 현대화된 도시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앙 정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란 박스로 올드시티 이렇게 나는데, 황금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제 모슬렘 사원이 있는 쪽은 저희가 올드시티로 봅니다. 보지만 지도가 조금 작아서, 사진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보시면 무수한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올드시티와 뉴시티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조금만 나가보면, 동쪽으로 나가면 이제 이쪽이 감람산을 넘어서자마자 유대 광야 지역이 바로 인접해져 있습니다.
이런 광야 지대에서는 오늘날도 베두인들이 실제로 유목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는 사해까지도 인접해 있고, 이 넘어서는 요르단까지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문화, 시대, 여러 가지들이 함께 현재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존의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인 공존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공존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왜 그토록 가고 싶고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나름대로 다른 종교들도 이곳이 성지화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올드시티 안에만 보더라도요, 지역이 4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뭐 모슬렘들이 관리하는 모슬렘 지역,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지역, 크리스찬이 관리하는 지역, 그다음에 아르메니안 정교인들이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도 철저하게 나눠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종교마다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점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점을 첫 번째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왜 굳이 산과 골짜기를 강조하냐면, 이 산과 골짜기의 지형들을 파악하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산 하면 예루살렘의 가장 큰 동쪽에 있는 산 2개의 산 정도가 있는데, 감람산과 멸망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동쪽에 감람산 있다, 멸망산 있다, 이 정도 산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감람산과 멸망산 맞은편 쪽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진행해 오면 이번에도 산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산과 다이성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것들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박스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람산, 멸망산, 성전산, 다이성 이렇게 박스가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잘 보면 산과 산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기드론 골짜기라는 지명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나요? 예, 그 골짜기가 바로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또 2 산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골고다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시온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다이성과 성전산 위쪽에 보면 로우시티라고 해서 낮은 도시라고 제가 그 박스 위에 기록을 해놨고요. 이 다이성에 비해서 조금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게 골고다와 시온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퍼시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지역은 주로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지역이 이 어퍼시티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골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앙 골짜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곽도 골짜기 하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흐르고 있는데, 이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역 경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흰놈의 골짜기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 밑으로는 어디냐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지파와 지파의 경계를 이룰 정도로 그 골짜기가 좀 깊으면서도 이렇게 잘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산과 골짜기 얘기하니까 조금 굳이 저거를 배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이거를 그림만 싹 바꿔봅니다. 자, 그림이 싹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눈에 어디 산인지 어디 골짜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산 이름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산과 산을 잘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이제 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 이름들을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골짜기 이름은 여러분이 손가락만 있으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려요. 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자, 오른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손가락 중에 제일 기드란 놈이 어떤 놈입니까? 자, 가운데 있는 이 손가락이죠. 제일 기드랗죠. 기드랗다, 기드론 골짜기. 뭐라고요? 기드랗다, 기드론 골짜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첫 마디가 자연스럽게 휘는 손가락 하나 있어요. 다른 손가락은 두 번째 마디까지 휘어져야 되는데 이 손가락은 첫 마디만 휘어도 자연스럽게 휘어집니다. 어떤 손가락이에요? 엄지 손가락인가요? 자, 엄지 손가락 휘어졌네요. 휘는 놈 뭐라고요? 흰 놈의 골짜기. 자, 뭐라고요? 휘는 놈은 흰 놈의 골짜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외우면 돼요? 중앙 골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가 딱 합쳐져서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골짜기 합쳐서 사이로 물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손을 어떻게만 놓으시면 돼요? 자, 골짜기가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기드랗게 보이는 손가락이 간 골짜기 이름은 뭡니까? 어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론 골짜기.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 골짜기, 휘는 곳에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를 아는 게 성경을 다가오는데 어떻게 입체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골짜기 형태를 보면 자, 시온성 지역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중앙 골짜기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골짜기 사이로 쭉 타고 올라가서 감람산까지 가는 골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동했다는 것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다음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는 사진으로 이 지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감람산 지역 전체인데 감람산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자, 겟세마네 하면 어느 장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자,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뭐 하셨던 곳? 기도하셨던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멸망산이에요. 멸망산 하면 여러분이 참 생소한데 이 멸망산은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의 신성한 곳에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맞은편 쪽 감람산 쪽 끝 자락에 산 하나를 주고 거기서 섬기도록 합니다. 이랬던 것을 그의 후손이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두 그것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멸망산이라 칭했다라고 할 때 이때 한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과 멸망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이제 이쪽으로는 겟세마네, 더 넘어서는 멸망산이 있게 됩니다. 자, 이 골짜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성전이 나오겠죠. 자, 성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성전을 세웠던 곳은 이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는 황금돔이 있는 이 지역이 아니고 이쪽 아래쪽에 있었던 다윗성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이 감람산에서 성전산 쪽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자체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위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골짜기 보이죠? 골짜기 보이죠?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사이에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면서 이곳 이름을 무엇이라 붙였다?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산, 이렇게 지대가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산 지역에 가보면 황금돔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곳. 자, 이렇게 하얀 십자가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 지역이 성묘교회, 즉 예수님의 거룩한 무덤 지역이라는 곳이 골고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곳 산인데요, 시온산이에요. 원래 시온산은 현대 지명으로 붙여진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 지역은 이 지역은 아닙니다, 실은. 그렇지만 현대에는 이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이 시온산에는 크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이 시온산 지역에 있다. 이 정도 위치 감을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모습, 그 밑에 이제 시온산 끝자락에 있는 게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지나왔지만 대충 어느 산에서 어느 사건들이 있었는지 조금 이전보다는 좀 어떻게 피부로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실 때 그냥 예루살렘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산 위의 도시였다, 이 정도만 기억에 남으셔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친절하게 어느 산에서 어느 사건이 있었는지는 다 기록해 뒀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차후에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난주간 9일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오늘은 토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도 제일 안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보시는 지도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이 이제 위쪽이 동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이 서쪽, 남쪽, 북쪽이 됩니다. 자, 잘 보면 제일 동쪽 아래쪽에 염해라는 지역이 있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이 이곳 베단입니다. 자, 혹시 그 지도에서 중앙 정도 있는 곳에 베단이 찾으셨나요? 자, 이 베단이라는 곳은 뜻 자체는 배 타면 집이고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베다니 하면 예수님께서 늘 거쳤던 나사로 마르다가 있었던 지역인데, 왜 이곳을 거쳤느냐? 여리고에서 오면 가장 먼저 있는 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0.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베다니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위쪽으로 살짝 치고 올라가면 벳바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뜻은 무화과 열매의 집, 이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감람산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를 쭉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람산 지대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이 언덕 끝자락에 있는 게 겟세마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론 골짜기는 감람산과 이 성전산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가 쭉 흘러가는데요, 여기에다가 다윗성 맞은편 쪽에 바로 여기 이쪽에 기혼샘이라고 저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쓰실 수 있으면 기혼샘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기혼샘. 그리고 이 다윗성 지역이 낮은 도시고 위쪽 가야바, 마가의 다락방, 헤롯 궁전이 있는 곳이 어퍼도시다. 현대는 시온산 지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기록해 보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첫 번째 토요일 날 기름 부음 받았던 지역은 어디냐? 자, 바로 베단입니다. 그래서 베단이 옆에다가 쓰실 수 있으면 토 이렇게 쓰시고 기름 부음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베단이 옆에다가 기름 부음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단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벳바기가 있는데, 이 벳바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려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벳바기 옆에다가 쓰실 수 있으면 주일 쓰고 입성 이렇게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제가 답을 달아가지고 뭐 될 수 있으면 한번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수 있으면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보이시는 지역 위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보이는데 이 성전에 월요일과 화요일 두 사건이 펼쳐져요. 그래서 첫 번째 입성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을 펼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월 성전 청결, 그 다음에 화 논쟁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저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가 지도를 딱 옆에 두시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훨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소들이 조금 보이시지 않거나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베다니 근처에서 머무시면서 침묵하셨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베다니 옆에다가 수, 침묵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어퍼도시 쪽에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옆에다가 목 쓰시고 최후 만찬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옆에다가 목 쓰시고 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일정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목, 기도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나머지 일정을 그냥 마저 기록해두면, 자, 금요일 날 안토니오 요새, 성전 북쪽 자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금 안토니오 요새 옆에다가 금 쓰시고 신문 고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못 박히신 곳이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지역,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그곳에다가 금 십자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나머지 토요일과 주일 무덤과 부활의 장소도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토, 무덤, 주일, 부활 이렇게 써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진행하셨던 발자취를 지도 한 장에 제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잘 보셨다가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으실 때 펴놓으시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사건 한 사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마태나 마가는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수요일쯤 묘사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토요일 날 있었다고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제가 추려봤는데, 기름을 손님에게 이렇게 딱 붓죠. 그러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물건에다가 기름을 바르거나 부으면 이것이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돼요. 자, 반면에 시체에게 바르면 이거는 전통 장례를 치를 때 예를 갖춰서 내가 지금 장례를 치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 말고 독특하게 산 사람에게 부을 때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즉위식이에요. 자, 즉위를 받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산에서 즉위, 사람을 어떤 직분에 세울 때 세 직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시아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메시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됐다라는 것은 그 사역의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 사역을 성취해 나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나머지 일정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역들에 때로는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고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요, 종국에는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왕과 선지자를 제가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그 다음날 일정을 살펴봅니다. 자, 주일이면 벳박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입성을 하실 때,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선택해서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죠? 자,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나귀는 겸손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 또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나귀 특성 한 가지를 기록해둬요. 나귀는 그 주인의 무엇을 안다고요? 구유를 알아봅니다. 자,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귀는 배가 고파도요, 다른 주인이 주는 구유에 먹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음식만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구유의 음식만을 먹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나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참 나귀는 순종적이다라는 순종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다가 순종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 자체는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왕으로 오시되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면서 손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의 찬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모든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메시아 사역 중에서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는 정도는 저는 예수님을 삶에 어느 정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건과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가가 신앙의 깊이를 저는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줄 왕? 해방시켜줄 왕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왕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도 생명을 자주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왕권을 보여주셨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을 펼쳐주셨어요. 자, 앞에 보시는 성전이 있는데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여인의 뜰 불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딱 한 군데 독특하게 1871년에 비문 한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이 곳에 비문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난간 안과 성전 주위의 구내로 들어갈 수 없음. 누구든지 어기는 자는 뒤따르는 죽음은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생명의 담보를 못함으로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 장사가 치러진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곳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어디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면, 오늘날엔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조금 확대해 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장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조금 확대해 보면 더 이렇게 되죠. 이 지역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왔다? 성전의 안쪽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 있는 장소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제사장들은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마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방인마저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시고 이제 화요일날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논쟁 끝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던져졌던 말에 오늘 잠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매장 문화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대 매장 문화를 알아야만 조금 더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진 그림은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막 오다가 평토장하면 어느 지역이 무덤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그 무덤을 순례 길 중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시체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성지를 두고 사모함을 마음으로 왔다가 부정해져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될 즈음에 제사장 구름이나 다른 그룹들이 회를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평토장한 무덤 위치에 다 바릅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장을 2번 합니다. 자,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1차 매장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책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 살을 썩히는 기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차) 매장은 세마포로 둘둘 맙니다. 둘둘 말아가지고 짧게는 6개월 내지 길게는 1년 동안 동굴 같은 무덤 안에 두고 살을 썩기만을 기다려요. 자, 그리고 살에 다 썩으면 그 다음 2차 매장을 합니다. 자, 2차 매장은 어떻게 하냐면 뼈를 다 모아가지고 유가람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특하게 2번 매장을 꼭 하느냐? 죄가 머무는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그 죄는 육체, 살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살에 부정한 것들을 다 썩혀버리고 죄 없이 부활할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이제 부활을 꿈꾸면서 유골함에 뼈를 담게 돼요. 1차 매장하는 방법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살이 썩기만을 기다리죠. 자,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곳 안에 뼈가 있고 시체가 있어서 지금 살이 썩고 있는 기간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무엇을 할까요? 회칠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딱 보고 회칠이 있는 돌무덤을 보면 아, 저기 안에는 지금 1차 매장으로 살이 썩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지역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유골함을 만들어서 넣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겉은 해를 발라서 아름답게 하얗지만 그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죄악 덩어리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민중의 지도자의 앞에 서면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했다면 우리 중에 늘 앞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겉과 밖이 똑같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그 속과 안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 열조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경우를 쭉 보면 왕이 역대지략을 쭉 기록하고 열조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조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잘 보면 실은 이쪽에 머리 둘 수 있도록 약간 움푹 파인 거 보이십니까? 밝아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를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두고요. 그 다음에 살이 다 썩었죠. 그러면 뼈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멍 보이십니까? 홀 구멍 보이죠? 이 곳에 뼈를 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넓은 곳이 있는데 이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뼈가 수북해요 지금. 자, 열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묘는 한 번 쓰는 게 아니고요. 무슨 묘입니까? 조상 대대로 쓰는 묘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죽고 나면 살을 썩혀가지고 뼈를 집어넣고 그 위에 열조의 뼈들이 점점 쌓이는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게 열조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그 파괴된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자, 그 설교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건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하세요. 자,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들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 이 도전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화요일날을 보내시면서 논쟁 가운데 말씀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의 몇 가지 비유들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처녀는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 비유는 충성되이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을 보고 양과 염소를 통해서는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한 비유를 가르침으로 주시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봅니다.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먼 곳에서 딱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꼬리를. 자, 한 짐승은 꼬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 짐승은 꼬리가 근데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꼬리가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에 무엇이 보이게 되죠? 음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꼬리가 내려오면 그 음부를 잘 가려요. 실은 그래서 염소는 수치스러운 동물로 칩니다. 염소가 실은 꼬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양은 꼬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염소와 양을 수치와 명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양과 염소 중에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염소가 당연히 이깁니다. 자, 염소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웁니다. 자, 박 터지게 싸워요. 자, 그런데 염소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수컷이 암컷을 두고 싸웁니다. 자, 그런데 승리한 염소가 이제 암컷을 취하죠. 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상한 행동 한 가지를 해요. 교미했던 그 암염소를 다른 염소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동물이죠. 어찌 보면 메시아상은 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염소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순한 어린 양이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한 번 얻은 배우자를 다른 짐승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염소는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염소는 수치요, 양은 명예라는 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자, 왜 양이 메시아상을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의 헌신을 일부러 대조를 해놔요. 그래서 한 제자 유다는 배반을 했고 마리아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대조시켜 놓지만 실은 이 사건은 제가 처음에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제 침묵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자, 목요일은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유대 문화로 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테이블 모양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습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좌석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잘못 그려졌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유대 지역은 트라이클리늄이라고 하는 이런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에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각을 가진 디귿자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이의 품에 기댔다라는 표현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탁에 앉아서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없는 이렇게 평면의 낮은 상 정도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유대 식당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현대적으로 꾸며도 디귿자형의 세 가지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말석에 앉으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잔치 자리에도 분명히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잘 보면 1, 2, 3, 4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자, 어느 자리가 상등석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귿자형 이 가운데 여기가 1등석일 것 같죠? 자, 그런데 거기 1등석이 아니에요. 자, 1등석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 1번이 1등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이곳이 이제 1등석이냐면 실은 여기서 발을 씻고요. 잔치에 보면 여기 가장 종이 발을 씻겨주면 초청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쭉 가서 뺑 돌려서 이렇게 앉게 돼요.
가장 먼저 앉게 되는 자리가 그럼 2번 같은데 왜 1번이 최상급 자리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2번 자리가 1등석이라면 이 사람의 음료를 따라주려면 1번이 음료를 이렇게 따라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따라줘야 됩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따라줘야 되죠. 그러면 자세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2번 자리에서 음식을 서브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을 서브해 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 오른팔 위치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왼팔 정도 되는 위치인데 품을 내줘요. 그래서 이 1번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잘 기대서 먹을 수 있도록 품을 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으로 된 자리는 말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석은 뭐로 해주냐면 초대 말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을 씻겨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자, 잘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 누구를 뜻합니까? 그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팔격에 있었던 2번 자리에 지금 누가 앉는 겁니까? 요한이 앉으면서 그것을 늘 서브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을 받쳐주면서 그 잔치에 빚을 내면서 예수님을 잘 서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3번은 과연 누가 앉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을 팔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봐라. 머리짓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떡 한 족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한참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떡을 찍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던 왼쪽 사람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왼팔처럼 여기면서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영화롭게 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실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아까 봤던 2번 자리에 있는데 머리짓으로 서로 얘기를 해보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4번 자리에 있으면서 머리짓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앉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뛴 거죠.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원한 그림이에요. 자, 유대적으로 복원해 보면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죠. 그리고 요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베드로 이렇게 이제 위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들을 통해서 잠깐 해석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치가 주목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나가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와 있는지 알 수 있었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면 어디로 갔을 것이다? 겟세마네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당연히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감람나무는 실은 여러분이 알려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인내의 상징이에요. 15년 기다려야 첫 열매 땁니다. 그러니까 15년 기다려야 되는 인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꺾어서 꼽으면 나고요, 순이 돋아서 접을 붙이면 살아남습니다. 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 돋아나요. 그래서 인내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요.
이곳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겟 하면 성경에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갓이거든요. 가드 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프레스라는 틀이라는 뜻이고요. 쉐마네 하면 이것은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겟세마네 하면 뜻 자체가 뭐다?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 이렇게 써보시는데요. 기름은 유대인들은 3번 짭니다. 자, 잘 보시면 어떻게 기름을 짜냐면 이렇게 긴 막대에다가요 추를 달아요. 그래서 한번 쭉 누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일을 연자맷돌 같은 데 갈아가지고 푸대에 넣어가지고 둡니다. 눌리면 당연히 기름이 이렇게 쭉 한번 나오죠. 자, 이 기름은 제이용으로 들여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추를 달면 나오는 기름은 먹거나 치료하는 데 미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이 기름을 나무에 바르는 공업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3번 기름 짜고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기름 짜는 듯한 기도를 하셨어요. 인류의 죄악의 짐이 예수님을 짓눌러 버리죠. 그러니까 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일 프레스로 꾹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엑기스를 짜고 짜면 그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때마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위 정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겟세마네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기도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건너뜁니다. 제가 아까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얘기했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가야바 집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는 길에 바로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자기 그렇게 자신했던 그곳에서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괜찮겠지 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교회에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어떤 때 회개했습니까? 닭이 울 때 회개했다.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도록 하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졌다라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만한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닭 울음소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이 소리가 바로 저희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한유 목사님 뵐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부럽거든요. 실은 목소리 톤도 부럽고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럽고 뭐 외모 잘생기신 것도 부럽고 다 부러운데 정말 부러운 것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예수라는 단어를 대내시거나
십자가라는 단어를 대내실 때면 그 안에 있는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 눈물, 그것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졌다가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 있습니까? 다시금 그 십자가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넘어진 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딱 빠뜨리고 온 것이 있어요. 일부러.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많은 성화들은 다른 감람산 밑이나 바위 옆에서 자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들이 들어갔던 동굴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4월경이면 요즘에 캘리포니아 낮 기온은 뜨겁지만 아침하고 저녁 기온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온은 상당히 춥죠. 그래서 겉옷을 두껍게 입어도 그 추위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가면 겟세마네 사도들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아마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곳은 잘 가지는 않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 식구들은 실은 고난주간이 되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여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자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동굴 곁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가가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를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강하되 마음에는 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새벽에 볼딱볼딱 깨워요. 5시만 되면 볼딱 깨워줍니다. 자, 그런데 아유, 내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났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멀뚱멀뚱 하늘만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강건하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는 자일 수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 또한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면 그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미션의 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션의 언덕은 기도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미션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가정이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떠올린다면 그의 사명은 가정을 향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떠올리고 청년이 떠올려진다면 그의 사명은 청년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없다면 그 자는
사명이 흐린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그 자는 어찌 보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잠시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그 기도 제목이 없는 자라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명은 그분의 선한 시험을 믿고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사명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요, 십자가 그 사랑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면서 오늘 잠시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에 어루만지사 다시를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1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